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새롭게 이제 가을 그리고 2022년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후반기 사역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예배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저희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의 예배를 위해 또 다른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또 귀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손 얹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이 되었어요. 다 느끼셨겠지만은 월요일인가 하면 금방 수요일이 되고 수요일인가 하면은 또 주일이 돌아오고 정말 빠르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살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요.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그 다음에는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릴 적부터 또 지금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 어떤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았는가 하면 인사가 밥 먹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래 떨어져서 지내면 전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러죠. 또 남자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먹고 살만해? 그렇죠?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부들 또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니와 주부의 관심사도 늘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먹일까?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치사해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전혀 그건 치사한 얘기가 아니라 먹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말이 납득이 잘 안 돼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죠? 먹는 게 상당히 큰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만한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해 원망한 이유는 이들의 현 모든 그 상황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는 특징이 없는 것이 많은 곳이 광야죠. 없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없는 것 투성이인 것이 바로 광야예요. 물도 없죠. 풀 한 폭이 없죠. 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만한 쉴 만한 그런 나무도 없고 특히 먹을 것이 없고 게다가 맹수가 많아서 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저희들이 늘 기억해야 할 말씀 같아요. 원망은 멀리 있는 사람 원망 잘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맞이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라고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왼수라고 하고 그래서 늘 내 원망의 대상자는 내가 정말 잘 해주고 관심을 갖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왕실에 있는 모든 특권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고 80이 되었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80은 적은 나이는 절대로 아니죠. 가끔 저도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건강하게 그리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 많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포란 담임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라 지금 80이 넘으셔서도 여기저기를 다니지만은 그게 예사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욕심 버리면 저는 80까지만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도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80이 넘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그러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감사는커녕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 원망이 되든가 혹 낙심하거나 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렵고 원망도 많고 힘들었던 광야에서의 삶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익숙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먹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만나라는 거죠. 만나를 많은 분들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만나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음식.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손을 써 주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음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이들에게 공급을 하셨어요.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만나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고수라는 그러한 식물이 있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갓씨라고 해서 가에 시옷 받침하고 씨라고 해서 갓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수의 씨앗하고 비슷한 크기의 열매라고 해요. 만난데 이것이 꿀처럼 달콤하고 맛있었다고 하지요. 이 당시에는 지금 얘기를 하면 상당히 오래전이지. 모세 시대는 거의 지금하고는 상상치 못한 오랜 옛날의 시대지요. 그때 이들이 먹으니까 맛이 있어서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만나는 뭔가 하면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통과 슬픔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지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나온 지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인생을 2개월, 2달로 잡아요. 2달 동안 봉급을 받지 못하면 갖고 있는 집, 자동차,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달을 일하지 않으면 집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자동차 월세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국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요. 여러분은 매월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면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집세, 학비, 생활비,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면 3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짐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저희들이 읽은 말씀대로 매일 먹을 것만큼만 내리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삶의 축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직장 잃고 양식, 돈 바닥나면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거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먹을 것 없으면 약해지고 배불렀던 과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3일 굶어서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금방 먹고 돌아서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먹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뭐 빵이나 떡이 있는데 다들 2개씩 제가 드렸는데 한 분한테만 1개만 드리면요, 어때요? 저는 금방 뭐 먹고 와서 괜찮아요 그러지만은 내가 배가 부를지언정 나는 다른 사람 2개 받을 때 나도 2개를 받아야 안정적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받은 걸 보면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차려놓은 것 중에 먹는 그 뷔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부패해진다고, 부패라고 한다고. 음식 고를 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나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집다 보면 딴 사람이 집는 게 더 커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딴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오늘 건드리신 거예요. 그게 오늘은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지. 이 사람들이 왜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하면요, 가끔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자체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목표에 대한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른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소한 일. 여러분, 가족끼리 다투고 가족끼리 의상할 때 보면요, 정말 죽고 사는 일 갖고 다투고 그런 적은 그리 많지 않아요. 뭐냐면 사소한 일. 뭘로 많이 다투세요? 다툴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분이 나빠.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나빠. 근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리신다. 때로는 건강 이야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렸지만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놓으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직장을 흔들어 놓으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좀 고생을 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는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희 자녀들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제일 아프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세상이 아프다. 또 남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니 온 세상이 아프다. 왜냐하면 고마운 걸 모르면서 살지만은 아내가 아프거나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면 제일 고생하는 거는 남편들이지. 뭐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타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흔들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직 검사하면 늘 사람이 초조해지잖아요. 전에 저도 조직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나요? 현미경이라고 하나?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그걸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절 보고 이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고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막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 거려 이 사람이. 이게 뭐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고개를 갸우뚱 그러더니 누구 하나를 또 부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러더니 없어졌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t's gone. 저는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부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면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랜 세월 투병을 하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내게는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이 원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야말로 멋지신 분이, 좋으신 분이, 원망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그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다음에 얻은 축복이 아까 말씀드린 만나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니면서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져서 무릎에서 피가 막 나오는데 저를 유치원 선생님이 데려다가 상처난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러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 저는 어린 나이지만 약을 발라서 낫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냐고 말씀을 하실까? 조금 세월이 가면서 유치원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을 발라서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낫게 해주시는데 분명히 어떤 일을 하든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간단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들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린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했지만 이 기도 제목 외에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런 기도도 있을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함께 신음소리같이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는 모두 다 동일하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별겁니까? 내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초자연적인 능력이지.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친밀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여라라는 찬송을 하죠. 맞아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를 향한 은혜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 안에 나의 모든 축복이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섭섭하냐? 원망스러우냐?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원망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 내게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리라. 초자연적인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내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